여러분들 선물 받아보셨죠? 기분 좋으시죠? 그러면 선물 준 사람에게 감사도 하시죠? 우리가 선물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줄 때가 있어요. 그것도 대충 떼오는 선물이 아니라 정말 정성 다해서 서프라이즈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지극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상하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때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럴 수가. 근데 그렇게 하는 장본인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우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그것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뿐인 생애와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제물로 죄를 모르시는 분이 우리 때문에 그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그런 은혜와 사랑은 잊어먹고 조금 수틀리고 이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는 안 하고 짜증이나 내고 투정이나 부린다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속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더 잘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답이 이제 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자, 이 로마서 12장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생활의 원리를 말씀해요. 자, 이 생활의 원리에 제일 중요한, 가장 우선적이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우선적인, 제일 프라이어리티를 가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근데 예배를 몸으로 드린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이야 대단하지요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46년이나 헤롯 왕이 전략적으로 경제를 투자해서 했는데 아니 이걸 허물다니, 3일 만에 일으키다니. 그 성전은 돌로 짓는 벽돌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여 예배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몸 속에, 성전 안에도요, 성전에 이방들이 있고 안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가 있어요. 그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으면 성전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가 어디예요? 우리 몸의 지성소는 우리 몸의 중심인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 중심이 이게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면 지성소되는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근본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묻고 얼룩진 그런 얼룩들을 지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생활로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옛날에 최고가 이제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제일 좋다고 추구했던 것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 취급하더라 이거예요. 쓰레기 같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첫째,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잘하는 그 결과가 두 가지로 쉽게 증명이 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가 시간이에요. 두 번째가 물질이에요. 우리 현대인이 생활하면서 내 시간을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비중을 두느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지고 참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생활을 해도 그 시간이 새롭게 변화된 시간으로, 크로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졌느냐.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헌금한다고 해서 남은 게 또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애로사항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회개한 자의 물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꿔진 모습을 볼 때 이게 회개했구나. 그 마음의 지성소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재물이 우선 산 재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런 재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거룩한 구별된 재물이 거룩하게 보존이 돼야 되는데, 보존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 몸의 지성소가 되는 이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잘 다스려라. 마음 잘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어려워요. 세상에 이 우리 마음 뺏기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가치관과 지식과 깨달음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뒤틀려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 능력들, 참 아름다운 꿈들,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 싹 잊어먹게 돼. 도둑 맞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형벌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이걸 잘 막아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오는 루트가 세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침투하는 루트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세 가지 통로가, 첫째가 정욕의 육체의 정욕,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다 이 마귀 루트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를 이 마귀의 통로로 마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잘 지키는 결정적인 최고의 한 방이 있어요. 놀라운 처방입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옛 생각, 가치관, 우선순위 이게 죽어지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육체는 멸하여졌고, 죄는 멸하여졌고, 죄성이 멸하여지면서 하나님의 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희망이 뭐예요? 우리 교회의 희망이 뭐고 지상교회의 희망이 뭐예요? 성도들의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출세입니까? 숫자입니까? 좋은 빛나는 건물입니까? 교회의 희망, 교회의 놀라운 자랑은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이 근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향내가 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망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빛이 나고 세상을 향해 구원의 증표가 되고 진리의 등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게 얼마나 최고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자, 오늘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12시에 마치는 예배, 참 순서를 따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 간절함으로 사모하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러죠. 이 예배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삶이 활력이 있고 생동하는데, 진정한 예배의 성공은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으로 결판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의 성공은 예배 후에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배다가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성공인데, 내가 예배 때 받은 은혜와 말씀과 그 감격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living sacrifice,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 아벨의 제사는 양의 피를 가진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곡식이었어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이 문제였는데 이 피가 있는 제물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은 주님의 피가 묻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피로 용서받고 거듭난 자가 돼요. 용서받은 자로 나도 용서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송수관이 되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사랑으로 선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살 때에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중요한 게 이 포커스가 몸이에요.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리려면 세 가지가 필수가 있습니다. 제사의 필수 세 가지. 첫째가 제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구약의 그 제사장의 제사,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오셨죠. 그런데 진정한 제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7월 10일 대속죄를 드리는 그게 대표적인 가장 최고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피를 뿌리고 자기를 씻고 자기 제물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딱 그 사람만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제물 드리는 자, 제사장의 역할을 혼자 다 하셨어요.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이 제물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 단번 제물 제사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결하셨어요. 성취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제는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제물로 드려지고 이걸 내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신부를 통해서 나가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성도는 다 제사장이 되어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기 몸이 제물이 되고 자기 몸을 드릴 수 있게 되고 자기가 제사장으로 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초점이 제물인 몸에 여기 초점을 맞춘다 이거예요. 몸을 드려라.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철학과 문화 속에서 또는 그 당시에 이단 영지주의 그런 생각들은 영혼과 정신은 구별되고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다. 그러나 육체는 이건 천한 것이다. 죄악된 것이다. 이건 아주 못난 것으로 취급했어요. 근데 성경은 거듭난 성도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파격적이고 혁명적이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의미의 제사는 우리 성도가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이고 몸과 관련된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예배로 생활이 예배가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생활 예배란 말은 없지만 생활 예배 방식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영적이다 하면 어떤 걸 생각해요? 영적인 활동이 뭐가 있어요? 영적인 활동, 예배가 있죠.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거 영적인 활동이죠.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사랑을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다 영적인 활동으로 봐요. 그러면 일상적인 건 뭐예요? 밥 만들어서 먹고 뒤치다꺼리하고 설거지하고 운전하고 일하러 나가고 또 뭐 취미생활 어떤 사람은 운동도 하고 이런 게 일상적인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일상적인 것도 지금 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그것이 자체가 다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그 종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아 너희 상전을 죽게 하듯 눈가림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라. 그 노예들이 하는 일들이 뭐였겠어요? 허드렛 일입니다. 주인 욕탕에 물 채우고 음식을 준비하고 나르고 잔치를 준비하고 뒤치다꺼리하고 잔심부름하고 짐승같이 취급받으면서 그저 부지런히 몸일하는 그런 일들인데, 성경은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 전체가 다 예배가 되는 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보이는 하찮은 일 같은 그런 노예의 일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면 그 전체 홀 라이프가
이게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고 했는데, 이 성실한 마음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일편단심입니다. 한 방향만 바라보고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마음이에요?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눈치 보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섬기듯이 내가 일을 하고 허드렛 일, 일상적인 일을 할 때 그거 자체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요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받은 그 유명한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이걸 이렇게 이 본문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눈이 산 제물이 됩니다.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세요. 욕이나 거짓말이나 선동이나 모함, 분열하는 원망, 낙담하는 이런 말들을 못하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혀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손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펼쳐서 나쁜 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좋은 그런 말들을 하세요.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제일 어렵고 중요한 게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말,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악취가 나는, 썩은 내가 나는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이게 비수가 돼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주는, 독소를 주는 그런 우리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변화된 그런 성도가 되면은 너희 몸의 지체를 더 이상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 사랑을 전하는 발, 위로자의 발, 그런 발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격려와 사랑과 감사를 전파하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고,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손은 타락한 자들을 일으켜주고 우리의 팔은 외로운 자, 아픈 자,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감싸 안고 우리의 귀는 가난한 자, 아픈 자들의 고통을 듣고 우리의 눈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입니다. 산 예배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면 여러분 가정이 바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직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장깨 부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요, 바로 여러분의 직장이 세탁소든 식당이든 그로서리든 여러분의 회사든 사무실이든 여러분 앉은 그 일하는 곳이든 그것이 바로 그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 하는 것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내가 한 주간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결단이, 이게 예배의 열매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고 만민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처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라틴어로 이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 앞에서란 말이에요. Before God,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할 때 노예가 하는 정말 비천한 일이라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화이트하우스의 대통령에게 내가 내 시간과 젊음과 내 재능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백악관이 받아줍니까? No. 인턴도 잘 안 받아줍니다. 돈도 안 받고 열심히 해주겠다 그래도요, 안 받아줍니다. 들어가기 어려워요.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런데 만왕의 왕,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내 젊음 바치겠습니다면요, anytime, okay, welcome,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내는 그런 헌금도요, 하나님이 돈이 모자란 분이 아닌데도 기쁘게 받으시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사실 우리는 감사한 만큼 냅니다. 믿은 만큼 내는 거예요. 그런 우리 마음을 아시고 감사한 마음 높이고 믿음이 높아가면서 그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생동하는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게 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봉사하는 것도 받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 중요하죠. 와 있는 것부터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못 가도 어때?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사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몸을 들여 주의를 지키고, 몸을 들여 수요 예배를 나오고, 몸을 들여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몸을 들여 찬양을 하고, 몸을 들여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몸을 들여 설거지를 하고, 몸을 들여서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치우고, 봉사를 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 기뻐하시는 제물들이에요. 근데 누구는 몸을 들여 움직여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 좀 더럽네, 짜증내네, 그러지 마세요. 그 봉사하는 분들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못한 것인데, 그거 가지고 또 왜 원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몸이 움직일 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몸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언젠가 없어지는 죄악된 세상, 타락된 인간의 본성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 그 기준, 그 방법 그대로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타락된, 부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가는 것들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요.
그거는 그건 지나가는 것들이고, 물론 어떤 것들은 그 시간에 필요한 것들이 많겠지요만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소속이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고 방향이 다른 하늘 향해 가는 하늘 백성들이에요. 문제는 세상대로 사느냐 성경대로 사느냐, 이것 따라서 완전히 이게 천양지차 천국 지옥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세상 따라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본 어게인에서 이제는 옛날에 나는 죽고 거듭난 새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무장되는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죠. 겉모양만 체하고 가꾸고 이게 아니에요. 자,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고 손질하고 정결하게 하려면 날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늘 정결하게 돼야 되죠. 이 기본이, 사람이 기본이 중요해요. 운동하는 사람도요, 기본기가 있으면 처음에는 잘못해도요, 롱텀으로 그 사람 결국 잘합니다. 요리도 제대로 하려면 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코스를 밟으면 그 사람은 롱텀으로 잘해요. 선교사도요, 처음에 막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 문화 훈련을 잘해서 이 기본 교육을 잘 쌓으면 롱텀으로 장기 사역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해요.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국 쓰임 받지를 못하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 평소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겉보기에 멀쩡한 것 같아도요, 속으로 더러운 것들로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정원과 같아요. 정원도 가꾸어야 잘 보존이 되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잡초로 무성하고 못 쓰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핫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최고의 핫 이슈 관심사인데,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이로 압니까? 어떤 분은 내가 50이 됐습니다 이러시면서 내가 이제 알 만큼 압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50, 60, 70 나이로 아는 거 아닙니다. IQ로, 학벌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이 세상의 넓은 길에 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뭐 계산 잘하고 눈치 빠르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로 갈고 닦고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진 삶을 살 때, 비록 노예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경건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악하지 않고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는 분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얼마 안 있어 비서실장이 각하 이번 일요일 오전 10시에 첫 번째 강요회의가 있는데 의제가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개인 스케줄은 마련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가필드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비서실장, 나는 그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날에 어떤 분과 만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을 할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반문해요. 아니 각각 비상사태에 의논하는 강요회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다른 날로 바꾸시면 안 됩니까? 대통령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매주일 오전 10시 30분에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가는데 하나님과 한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 위한 강요회는 다른 날로 옮겨졌고 가필드 제임스의 주일날에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사소한 일 같아요. 그러나 아주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쉽게 생각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거 지키지 못하는 거 이거 또 쉽게 또 안 지켜요. 물론 불가피하게 출타 중의 경우에 본교에 출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쉽게 안 드릴 수도 있고 어기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 아주 베이직부터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성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선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음과 진노와 저주 속에서 구원받은 그 생명이 약동하고 그 다음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죄의식과 두려움과 이 죄의 저주의 결과에 어두운 그런 곳에서부터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는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눈과 같이 되겠네. 정결하게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모든 얽매임, 미움, 원망, 경쟁심, 악령의 눌림,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 내 정욕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오밀조밀 깊은 친밀한 관계로 사귈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형상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말씀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조금 있으면 마쳐요. 마치고 나서 또 다음 주일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생활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이 근접하려다가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